오늘 우리 소유리문답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우리 점진적 성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부모의 역할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역할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 그 순간부터 이제 부모의 역할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서 이제 자녀를 낳고 난 이후부터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랑과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까요? 가정일까요? 예,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첫 시작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하시고 또 어느 정도까지 성숙시켜 가는 것이 목표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고 어디까지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어왔다면 너무나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게 목표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성숙하게 만들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화의 목적이 있는데 그 성화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소유리문답 35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소유리문답 35문은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점점 더 성화를 되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화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의 서론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화의 목표가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성화의 목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뭐 하는 건요?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 이런 이야기예요. 냄새가 나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아, 저 사람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인간답다. 아, 저 사람 좀 인간적이야. 인간적인 사람? 인간다운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어떤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보통? 하죠. 해요. 저 사람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좀 인간적이야. 좀 사람다워. 이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보통 또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은 의미로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좋은 의미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느냐면 우리가 사람이기에 적당히 죄도 짓고 때로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둥글게 세상에서 너무 강하지 않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적당히 죄도 지을 줄 알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세상에서 너무 강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둥글게 어울리면서 사는 게 인간적이야. 사람다워. 저 사람에서 사람 냄새가 나.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으면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둥글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이에요. 사람다움이에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백경민 목사는 목사인데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저분은 목사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분은 인간적이야 이거 하고 목사님다워 어떤 게 어울려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조성환 장로님에게 우리 장로님다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이야 어떤 게 어울려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어울리는 그게 맞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성도다워야 되는데 저분 인간적이야 사람 냄새가 나 어떤 게 어울리냐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타락함과 동시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자들이요 이제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마귀를 닮은 존재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간답다, 사람답다라는 이 정의를요 이렇게 묘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비성경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된다라는 것과 인간답게 된다라는 것은 본래는 다른 의미가 아니었어요. 본래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인간의 본래 모습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래 창조 때의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성화되어져서 완성되어야 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인간답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인간답다라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인간답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시면서 그 하루의 목표 중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하루도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성화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화의 가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다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넓고도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시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가정으로 보면 과거라는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시제로 따져보면 과거의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미래에 뭐합니까? 완성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과거 시제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칭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시제로 말하면 과거에 일어난 시간이에요.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제는 뭐냐면 현재 시제인데 이것은 성화라고 말했어요. 성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현재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돼? 이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뭐에 있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항상 복종하여. 이것은 무엇에 복종하라는 걸까요? 서로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 말해요? 이루라. 여러분, 이루라는 말은 여러분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은 현재형입니까? 완성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거 꼭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백경미 목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해. 마음껏 죄지어야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일까요? 구원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는 마음대로 살아요. 술도 먹고 음란하게 행하고 마음껏 죄짓고 살아요. 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 가정 중에 있어요. 성화의 가정 중에 있어요. 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음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이제 미래 시제로서 이것은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여러분, 성경은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게 뭐예요? 영화의 단계잖아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이요, 한순간에 딱 완성된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구원이 단계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어느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자유롭게 지내야 돼요? 아니면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돼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해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되었다? No.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화의 요소예요. 성화의 요소. 이건 무엇이냐면 성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화는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점점 살아나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은 이런 말을 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행하던 죄인의 모습을 뭐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매일매일 날마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우리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 점점 증가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도 증가되고 우리의 의도 증가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도 뭐 해야 된다? 점점 증가되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많이 성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자가 질문.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성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리 내면 답을 하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답은 세 종류예요. 삼지선단. 많이, 보통, 조금. 이렇게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번 질문. 내가 가지고 있던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버렸는가? 답했습니까? 2번 질문.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사용하던 언어와 행동과 생각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표정을 보니까 답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네. 답했습니까, 여러분? 3번 질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싫어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사모하는 진리를 기뻐하는가? 많이, 보통, 조금. 답을 하셨습니까? 총 5개예요. 4번 질문. 다른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깊어지고 선을 베푸는 일이 증가되고 있는가? 많이, 보통, 조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힘을 다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많이, 보통, 조금. 답을 다 하셨습니까? 결과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나에게는요, 성화의 표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좀 없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주의를 성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좀에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좀에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에게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개인의 성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데,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화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만 주님 오실 때에 영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없는 영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화의 요소에서 성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깊어져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집니다. 점점 더 겸손해져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내 존재를 알게 되거든. 나 자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요, 가화중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화중령.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뜻,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를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한 가르침을 줘요. 성경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화의 과정에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빛에 자신을 비추면 비출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세요. 찌르세요. 그리고 내 양심을 깨우셔서 나의 모습을,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화된 성도는요, 겸손해요. 그리고 성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더욱 겸손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깊어진대요. 성화의 사람은 그렇대요. 여러분, 성화가 진전되면 될수록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식 또한 깊어진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돼요. 그분을 인정하게 돼요. 그분을 알게 된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삶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더욱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돼요. 성화의 단계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 인정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뭐 할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할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식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과 절대 구별되지 않아요. 연관됩니다, 여러분.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이었을까요? 중년이었을까요? 노년이었을까요? 예? 1번 청년, 2번 중년, 3번 노년. 1번? 2번? 3번? 중년은 여러분 몇 세예요? 40세에서 60세? 요즘은 우리 100세 인생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나이가 60세래, 60세. 놀랐었죠. 그리고 하란에서 부름받을 때 75세 나이 때 또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여러분,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보통 그때가 몇 살일까요? 117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세에 부름받아서 117세 정도의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한 50년 이상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며 지냈거든요. 여러분, 이때 동안에, 여러분,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독자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아들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성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부터 성화의 과정을 많이 이루어내었던 이 사도 바울이여 쓴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성화의 모습도 너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고백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받는 고난조차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화의 가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라. 와,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정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을요 더 많이 경험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성화의 삶이 정말 저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화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성화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칭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연합 작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천국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